강의 7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알려면 똑바로 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알면 똑바로 알아. 크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똑바로 알아. 그래요. 왜 이렇게 제목을 설정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국민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헌자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내용과 능력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경쟁과 싸움, 권위의식, 교만, 원망, 불평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순간 그 모든 원망, 불평, 권위의식, 교만, 싸움, 경쟁,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성장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성장을 스타트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를 가지게 되거든요.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영적인 가치를 생각하게 되고 영생의 삶을 향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이 변화되는가? 하나님을 알면 성품이 변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고 방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유명한 사무엘 스마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거둔다.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성품의 변화에서 내 운명이 달라지고 나아가 가정과 교회가 달라지고 내가 속한 이 사회와 국가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품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강하고 용맹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파도나 시련과 아픔 앞에서도 두려워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염려, 근심 이런 데 빠지지도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에 반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엘리제사장 아시죠? 이 엘리제사장 때는요 영적으로 둔해서
이상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가 계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작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쉽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사사시대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타락,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심판이 모질고 너무 힘들면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네 개의 사이클이 자동 반복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이클이 자동으로 반복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쉽게 속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순간 내 영혼과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아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에서 사도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그 템테이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고 미혹될 때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더 미혹합니다. 여기에 속게 되면 바로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미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앞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험, 기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이하게 여러분 들리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원래 실력이 있는 선생이나 교수는 쉽게 가르칩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삶. 오늘 왜 이 말씀을 성경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신지식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삶에 대한 전부를 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터치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뺏어가는 하나님, 달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간구되어져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다 받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겸손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제2의 성자 하나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분이, 영생까지 주신 분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받았어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다 줬습니다. 물론 비슷한 은사를 받은 분도 있어요. 같은 은사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따지고 보면 각자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도 보세요.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이쁘고 좋은지 참 부러워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또 학생들 또 초신자들이 잘 따릅니다. 그분이 가르치면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쳐가지고 똘망똘망 아멘하면서 믿음이 막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손재주가 탁월합니다. 그분의 손에 뭔가 잡히기만 하면 뚝딱뚝딱 그냥 뭐 맛있는 반찬도 요리도 만들어지고, 아무튼 그분의 손에 가면은 교회 일이 다 아름답게 막 다 해결됩니다.
어떤 분은 또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매주일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절기 때가 되면 풍성하게 또 상을 차리기도 하고, 이거 섬기는 은사가 없으면 못해요. 어떤 분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을 참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감동을 시키는지, 그래서 전도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막 교회 내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실상 보면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꼭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유대로 아주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고 교회를 부으시고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은사,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섬기길 즐겁게 기쁘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남의 은사 사모하지 마세요. 다 방언하고 다 신의 은사가 있고 다 전도 잘하고 다 음식 잘하고 다 교사 잘 가고 다 찬양 잘하고 이런 없어요. 근데 교회 중에는요 다 잘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끼어들고 또 하다가 끝까지 다 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손 놓고 포기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그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이 지혜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그렇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주신 은사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것만 온전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를 다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시는데 인색하게 주시지 않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 하나만 가지고도 섬기기를 다하면 그 한 가지 가지고 섬기기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식탁,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사람과 공동으로 갖고 있지 않은 속성,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이라 그래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불변성, 지속성, 영원성,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수시로 변덕을 부린다고 하면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변덕을 부리는지 잘 알 겁니다. 은혜 받는 순간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큰 소리치고 다짐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명령하면 다 할 것 같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지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포기하고 주저앉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하 웃고
기분 상하면 분노하고, 마음에 들면 주겠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막 천명을 해버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휘전한 그림자가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듯이 변덕을 부린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았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이렇다라고 천명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자, 본문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는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의 첫 소생도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명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다 내게 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선택. 그러면서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맏아들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깃을 이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므로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처음 믿는 사람에게 맏아들의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평강도 넘칩니다. 기쁨도 넘칩니다. 앞서 말씀대로 영적으로 쑥쑥 막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정비례합니다. 내 믿음의 성장이. 지혜를 갖게 되는, 명철을 갖게 되는, 그리고 변화된 성품을 갖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내 인생의 최임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첫 단추자 마지막 단추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바로 아는 겁니다. 똑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알 때 우리는 강하고 용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성경 공부 많이 합시다. 아멘. 매주 주보에 실은 52주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거는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생들이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배우는 그 성경책의 그 문제입니다. 쉽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받은 은사와 선물의 귀함을 알고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받은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